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버지 한줌 흙으로 지음받아 한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 저희들 무엇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풍만국고도 예배드린 곳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귀한 자녀들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책 438쪽입니다.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별과 창을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자 합니다. 아멘.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에게 오늘 또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럽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나와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내 구역, 내 구역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나의 구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나발이야. 이 말은요, 이 지역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내 손이 미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지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나발이, 이 영역, 이 구역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영역 싸움이다. 누가 그 유리한 영역을 차지하느냐, 구조를 차지하느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 어차피 어떤 영역 싸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에네아가 가득한 그 어떤 소굴에, 그 소굴 안에 그 호랑이가 들어가다든지 사자가 들어가든지 곰이 들어가든지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이 사자는 굉장히 용맹을 합니다. 또 사자는 밀림의 왕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네아가 살고 있는 그 소굴 안에 그 나발이 그 구역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사자가 하이네아의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지요. 또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하더라도, 사납고 용맹하다 하더라도 사장꾼의 올무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꼼짝없이 죽고 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자는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요, 그런 자기 방식의 나발이 어떤 영역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싸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구조와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프레임이라는 말은 영어죠. 근데 프레임이라는 뜻은 어떤 구조, 어떤 틀, 어떤 왁구, 어떤 영역,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 프레임은 바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그런 나와바리, 어떤 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싸움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싸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자기가 싸움에서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싸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이들은요, 태권도 싸움에서요, 경기를 할 때에 돌려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돌려치기. 태권에서 돌려치기가 있지요. 그런데 경기할 때 돌려치기를 잘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돌려차기로, 자기 장기, 그 돌려차기로 상대방의 승부를 걸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옆차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려차기 아니라 옆차기. 그게 그 사람의 특기. 그래서 그 경기할 때 옆차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고 상대가 가까이 오면은 그대로 옆차기를 해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려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으면 그 방식으로 기술을 연마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싸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싸움에서 나름대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프레임, 여기서 싸움 방식, 틀이라고 했습니다. 틀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싸움 방식은요, 세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싸움 방식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들 방식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하게 되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지게 된다는 얘기죠. 마치 사자가 사냥꾼 놀매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또 마치 하이에나 물속에서 그 프레임, 그 싸움 구조에 갇혀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꼼짝없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끌어들여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맞서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과 사울이 싸우게 되는데 사울은 지금 골리앗의 그 싸움 틀, 그 프레임의 그 싸움 틀에 갇히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골리앗의 싸움은 뭡니까?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원거리 싸움이 아니고 근거리 싸움. 아주 가까이서 서로 붙어서 창을 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죠. 그 싸움은 언제나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의 그 군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넬 같은 위대한 그런 군대 장관, 큰 장수도 있었고요. 사울도 보통 싸움꾼이 아닙니다. 대단한 싸움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 주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족족, 싸우기만 하면은 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의 싸움 방식이 아닌 골리앗 상대방의 프레임, 싸움 방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골리앗은 키가 워낙 컸습니다. 키가 2m 90 정도이고 그의 창 하나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지 않고 살짝 대기만 해도 죽을 정도이고 투구며 갑옷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정도니까 정말 골리앗은 힘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그 싸움 방식에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의 군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세상 방식, 우리와 싸울 때에 우리가 세상의 그런 싸움 방식에 들어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레임, 싸움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면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 다윗아, 너 빨리 나와라. 그런데 왜 너 막대기 하나 들고 너 지금 나왔느냐? 너 뭐 물맷돌 하나 돌리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웃었을까요? 야,
너 나하고 싸우려는데 너 지금 계잡으러 나온 거야? 너 나하고 싸우는데 왜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너 방패가 없어? 적어도 나하고 싸우려면 적어도 칼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도 지금 뭐하러 왔어? 지금 너 싸우러 온 거야? 너 계잡으러 온 거야? 너 지금 강아지하고 싸우는 거야? 막 그러면서 다윗을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은 다윗의 이 프레임에, 이 싸움 방식에 걸려들게 된 것이지요. 지금 다윗의 싸움은 지금요 근거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칼이나 창이나 그런 방패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무기는 뭐였을까? 단지 제구에 단지 돌 5개, 물맷돌 5개, 그게 다 전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그게 바로 신개념의 신무기였다는 것이죠. 이건 골리앗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신무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무기, 그 물맷돌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고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그 상대 골리앗은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수없이 그걸로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곰도 물리치고 호랑이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그걸로 사자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 물맷돌로 사자도 잡고 그리고 곰도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자를 잡을 때에 어떻습니까? 물매로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급소가 아닌데 다른 애 맞으면 더 아마 뿔이 날 겁니다. 더 난리를 칠 겁니다. 더 날카롭게 사납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싸울 때도 그 어두운 밤에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요? 거기에다가 급소에다가 아마 골리앗의 인중이니까 그 급소에다가 분명히 맞췄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급소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낮에도 돌로 수도 없이 아마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훈련을 했겠지. 어두울 때도 그 감각을 익히느라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의 방식을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 그 골리앗 장군은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골리앗이 너 왜 칼이 없느냐? 왜 나하고 싸우는데 왜 너는 창이 없지? 왜 너는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지? 너 나하고 싸우려고 나온 거야? 말자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푹 쓰러지는 게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 앞에 푹 쓰러지잖아요. 왜 갑자기 자기가 죽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잖아요. 왜냐?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싸움 방식은 바로 단거리 싸움이 아니고 원거리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골리앗의 창끝에 닿는 곳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만약 그냥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싸움 방식은 달랐던 거죠. 골리앗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창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창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사울의 모든 군대가 그렇게 덜덜덜 떨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의 그 싸움 구조, 그 프레임에, 그 틀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프레임, 세상 방식, 세상의 싸움 방식에 갇히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한테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하자는 대로 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권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 힘, 재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창끝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의 힘 앞에와 힘없이 나부러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싸움 방식에 갇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영영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기드온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보니까 기드온에도 그런 전쟁이 비슷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준비시킨 것은 그게 아니었고 작은 군대였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그 300명이면 된다. 4만 명, 수십만 명이 필요 없다. 300명이면 된다.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 300명의 군사들이 준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그 전쟁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군사 한 명이라도 나팔로 죽일 수가 있나요? 사실 나팔은 전쟁하는데 도리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나팔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사실 전쟁할 때 항아리를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너무 힘들지요. 전쟁하는데 이 항아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횃불을 들라고 합니다. 이 횃불은 자기 위치가 적에게 어디에 있는지 발각되기 쉬운 그런 물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뭘 준비시키는가 봤더니 바로 첫 번째로 너희가 나팔을 준비해라. 두 번째로 항아리를 준비해라. 세 번째로 그 횃불을 준비해서 그 항아리 속에 넣어라.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떨까요? 이 전쟁에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아까도 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찬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먹을 것이 나오냐, 도대체 너 왜 미쳐서 이렇게 그 모양이냐,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라, 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때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성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 내려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갖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 개잡으러 왔냐? 도대체 너 뭐 들고 왔냐?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에게 많이 듣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잖아요. 정말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꼭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붙여서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의 거리가 많은 그런 상태이지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도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게 하면 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세상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칼에 있지도 않고 창에 있지도 않고 어떤 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골리앗은요, 자기 싸움 방식이 아닌 다윗의 싸움 방식, 그 프레임, 그 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싸움 방식에 딱 갇혀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에게 전리품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우느라고 평생을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마귀와 싸우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떠나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도할 때의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아멘.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아멘.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가 수종 들기 시작했다는 것.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골리앗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다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크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 하고 전리품을 주기 시작하는데 골리앗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저 사울은 천천히요, 저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송하고 환호를 합니다. 이제 다윗
다윗이 왕이 될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요나단이 생명을 바쳐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았겠죠. 야, 그의 마음이 반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한테 참패를 당했다면 저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겠느냐고요. 다윗이 자기 친구인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마치 다윗을 보고 다윗이 주님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아, 저 친구가 내가 못할 일을 하겠구나. 내가 정말 믿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 순종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다윗이로구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으면서 누가 높여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다윗이 그 싸움을 했을까 봤더니 바로 골리앗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다윗을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내 중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중심. 내가 죽어도 좋다. 저 골리앗, 저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을 하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지. 내가 죽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전장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때요? 다 구경만 합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말든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나 살자고 가만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달랐지 않습니까? 마치 가야바뜰에서 너 예수쟁이 맞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너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 사람 맞는데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저 베드로, 또 그 제자들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이 다윗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전쟁은 아마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쓰는 도구, 세상의縄張り, 세상의 틀,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그 영역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학연, 지연, 혈연, 때로는 돈으로,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 모든 무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할 게 뭐냐? 너희가 싸울 게 뭐냐? 너희 싸울 도구가 뭐냐? 너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준비하라. 의를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전 유럽을 변화시켰고 전 구라파를 변화시켰고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그 프레임 그 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프레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세상과 맞짱떠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의 그 소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하더라도 백전백패한다고 얘기합니다. 백전백패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하인한테 잡혀 먹게 된다는 거지. 아무리 강인한 사자라도 사냥꾼의 올무에 빠져버리고 갇히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래도 세상의 싸움 방식,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그 틀에 딱 빠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 방식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적인 힘일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찬송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18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 방식을 가지고 사상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싸움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와버린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싸움 방식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움 방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승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